오늘 본문의 배경은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한 사건이 배경입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 땅인 길앗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이 목축하기가 좋았어요.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목축하는 지파예요. 양과 염소가 많거든요. 요단강 동편 땅은요, 이 양을 먹일 양과 염소는 풀이 많아요. 그리고 마시기에 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키우기가 좋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풀도 많고 물도 많다고 하는 거는 가축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이들이 한마디로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먼저 찜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를 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미 그곳에는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전쟁하려면 네 편이 하나가 되잖아요. 네 편이 갈라져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미 갈라져 나가면 네 편이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반역의 행위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요. 요단강 동편 땅에는 여자와 아이들만 두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무장하고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땅은 조금 더 탐내지 않겠다. 약속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이제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단강 동편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갓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살 땅을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땅, 살기 좋은 환경,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요단 동편 땅이 어떻게 보면 서편 땅보다 더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고 선택을 한 거죠.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으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지게 돼요.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믿음도 멀어집니다. 예배와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하고 찬양과 가까이 해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멀어지면 우리 영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병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역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역대상 5장 23절 보면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는 그들의 계획대로 물질력의 축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5장 23절 말씀 보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번성했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물질적으로 번성했어요.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영적으로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요단강 동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말씀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지라. 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영적으로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마음을 일으켰다고 시켰다는 얘기죠. 그들을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강제 이주 정책이에요. 아수르는 어느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기 못 살게 해요. 전혀 다른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결국에 이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에 살려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땅으로 이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이 되는 땅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의 비참한 말로죠. 결국에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육적인 삶에 유익이 되는 길,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는 길, 둘 중에 뭘 선택할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오늘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삶에서 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거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 늘 선택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당장에 내 육체가 좀 피곤하고 귀찮고 번거로워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분별하는 기준.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이 이익을 보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익을 보고 하나님의 손해를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몽고 선교사인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 키우는 사람인데 소를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고민했겠죠. 계속 소를 찾아다닐 거냐, 소를 버려두고 예배 드리러 갈 거냐. 이 자매는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소 찾기를 그만두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소가 예배당에 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엘리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고의 선교사로 그 자원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